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권리에 대한 권면을 하던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살짝 옮겨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자유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장하는 권리는 사실상 자유에서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가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리에 대한 권면을 위해서 더 깊은 차원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고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다른 대부분의 식민지와는 달리 자유가 보장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나 안디옥 등 각 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자유도시로 인정을 받았는데 고린도도 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자유에 대한 의식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자유에 대한 의식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초대교회가 겪지 않았던 문제를 그들은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 바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에 있습니다. 더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무런 방향도 목적도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방향성과 지향점이 있는 자유로
곧 하나님을 위한 자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유입니다. 이 같은 자유를 바울은 자신이 가졌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계속 회당에 가서 기도와 예식에 참여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고백인 이유는 우리가 알듯 바울은 회당에 방문할 때마다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매질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 같은 일을 계속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매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을 위험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는 사람으로조차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비롯해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 회심자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자리를 떠난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이방인들의 변호자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속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오히려 고백합니다. 이것은 고기를 먹는 것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를 위한 것을 누리고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 또한 나를 위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자유와 권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 바꾸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뜻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유, 복음을 위한 자유에 대한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도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만을 위한 자유를 부르짖고 말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